안녕하십니까. 하울링이 조금 있네요. 지난번에 이어서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이고요. 그곳에서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제에 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중간에 5절부터 15절까지가 사라졌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기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말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 이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6장 1절에서 4절에 나온 구제와 16절에서 18절까지 나온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 외식을 곁들인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할 때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뭐 많은 일반 사람들도 그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 역시 그들을 좀 많이 꼬집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그랬겠지만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도 보다도 이렇게 좀 어깨를 많이 피고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많은 부와 권력과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마치 자기가 잘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의를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의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했냐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두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요. 한 사람은 세리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처음에 나온 사람은 이제 바리새인이죠. 그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기 행동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11절, 12절을 보시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의 이 말 어떻다는 거죠? 나는 굉장히 잘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는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자기의 옆에 세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세리와 같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이런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고 자기를 구분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를 거룩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불법, 토색, 불의, 간음하는 것. 저희가 5장을 통해서 이미 다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 그 율법에 매여 있던 사망에 매여 있던 사람들의 최선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그들의 최선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였던 것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지킨 것처럼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겉으로는 아무리 좋은 것을 하고 겉으로 아주 훌륭한 일을 해도 그의 속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되게 사랑받는 사람들처럼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의를 위해서 금식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광장에 나와서 큰 소리도 기도도 하고요.
소득의 11조를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내어놓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가 온 천하에 다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를 과장해서 보여주기는 하죠. 자기의 의,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이 의롭다함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일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가 어떤 자인지 깨달았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절대 단연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바리새인에 대해서 나오지만 그 다음 사람 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를 더 주목하셔 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리가 나오는데요. 13절을 보시면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로 방금 전에 나왔던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 나 되게 잘하고 있어요. 나 잘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의롭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세리는 뭐라고 했어요?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고개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그가 누구 앞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온 자리는 하나님 앞이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떳떳이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토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알고 있었던 세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여겨줄 것을 구하고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죠? 분명히 바리새인은 자기의 행한 의로운 것들을 착한 행동들을 다 이야기하고 왔고 세리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1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누구죠? 세리죠. 저보다 바리새인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의를 펼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상 역시 마찬가지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 아까 바리새인이 했던 것처럼 나는 뭐 11조를 내고 뭐 금식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저희 말씀 나누는 이제 형제들끼리 이제 얘기할 때 뭐 말씀 잘 나누시는 형제들이랑 이런 거 피드백들 이제 말씀에 대해서 할 때 칭찬 많이 받는 형제님이 한 분 계세요. 박성호 형제님한테 피드백을 하면 너무 잘해가지고 항상 칭찬하는데 이런 칭찬과 그게 아니라 나 막 앞에 나가가지고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나 잘났어요 하고 하는 사람한테 하는 칭찬이 다르죠. 근데 앞선 칭찬은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칭찬입니다. 근데 두 번째 말한 칭찬, 후자는 하나님께 과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 입술을 통해서 칭찬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3,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구제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전적 의미로 그냥 보면요, 구원할 구, 이제 한문을 뜻풀이를 하면은 건널죄라는 한자를 쓰는데요. 뭐 이제 건널죄는 돕다, 원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게 이제 구제고, 원어로는 엘레 모시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영어 발음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그냥 저는 한글 써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는데, 정확한 발음을 듣기를 원하시면은 좀 전공하신 김광수 형제님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단어 뜻도 구제, 저희가 아는 뜻과 비슷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자비, 자선, 그리고 구제, 저희가 아는 단어들을 쓰게 되는데, 구제, 저희가 잘 알듯이 남을 돕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굉장히 선하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거 왜 감춰야 되죠? 왜 감추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구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그 3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절 끝에 보시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하는데 좀 많이 사용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의라는 단어인데요. 의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의가 뭘까요? 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일이 아니고요. 사람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런 의를 사람이 스스로가 자기 의를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이 의라는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구제를 통해서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참된 의,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망의 권세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뭐라고 했죠?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는 권리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빼앗기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게 그 권리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 상을 예수님께서는 뺏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상은 누가 줄까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은밀하게 행하는 것, 얼만큼 은밀하게 행해야 될까요? 자, 오늘 사회 보신 조현 형제님, 최근에 가장 은밀하게 했던 게, 네. 네. 은밀하게 행하는 것, 뭘까요? 사람들이 모르게,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게, 나만이 혼자 알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은밀하게 행한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3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자, 오른손이 여기 있어요. 오른손은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왼손이 모를까요? 오른손이 손을 흔들고 있으면 당연히 왼손도 알겠죠? 흔드는 거를. 뭐 눈이 있어서 보는 것은 아니지만은 몸의 감각을 통해서도 이게 흔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 속에서도 그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하라고 하십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이경영 형제님이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이경영 형제님이 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아무도 모르게 제가 막 너무 이제 막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막 큰 돈이 필요했는데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는데 이경영 형제님이 갑자기 이제 몰래 김규태 형제 해가지고 이렇게 딱 큰 돈을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어요. 저는 굉장히 감사하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의 그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줬으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좀 수일이 지났는데 형제님은 속 한편에 알고 있을 거예요. 아, 내가 규태 형제 그래도 이렇게 도와줬어. 이렇게 뭐 생각 안 하고 있어도 이게 마음속 한구석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경률 형을 한테 굉장히 건방지게 화나게 했어요. 형제님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거 봐, 저거 봐. 내가 그때 그렇게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저렇게 해, 나한테? 그러면서 갑자기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형제, 내가 형제 그때 어려울 때 그거 돈 누가 해줬는지 알아? 내가 해준 거라고. 이게, 이게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요. 언젠가는 그게 드러내서 나오게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하라고 했냐면은 이 마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튀어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야 될 상이 밖으로 나와서 자기에게 없어질 것을 우려를 하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도 모르게 했던 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모든 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혹은 10가지, 100가지씩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걸요,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걸 다 갚으실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갚으실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갚으시면요, 하늘에서도 또 갚으십니다. 분명히 4절에 뭐라고 하시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네, 그래서 은밀하게 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어떻게 했죠? 나 잘났습니다 하고 대중들 앞에서 떳떳하게 이렇게 소리치면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금식에 대해서 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내용인데요. 이 말씀도 방금 본 말씀하고 좀 말씀 비슷한 유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금식할 때도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을 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 금식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저 바리새인들이? 자, 그 16절을 보면요, 그들은 금식하는 거를요 굉장히 티를 냈었던 것 같아요. 예,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는 건 뭐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어떻게 슬픈 기색을 내지 말고, 그 다음에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머리에 기름을 안 발랐겠죠? 치장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안 씻고 다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꾀죄죄하게 다니고 굉장히 얼굴 꾸기고 다니고 나 힘들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 보고 이제 보면 안부들 묻잖아요. 얼굴 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사들도 하고 만나면은, 근데 좀 힘들어 보여. 그럼 형제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왜 이렇게 어려워 보여? 무슨 일 있어? 라고 묻겠죠. 그러면은 그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 금식하고 있어. 지금 3일째 굶고 있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뭐라 그러죠? 무슨 기도를 그렇게 힘들게 해. 형제가 영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 있어 하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죠? 그 사람이 영광을 다 받았습니다. 그 칭찬이 누구에게 간 거죠? 방금 한 칭찬이 그 사람한테 간 겁니다. 하나님한테 간 게 아니라 그 영광이, 모든 영광이 다 그 사람한테 오로지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하지만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자, 외식. 외식이라고 합니다. 자, 외식.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저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모임 생활을 했는데, 제가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에 나갔던 거를 기억을 해요. 어른들 말씀 들으면은 어렵잖아요. 특히 옛날엔 또 단어들 되게 어렵게 썼어요. 근데 진짜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외식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외식 얘기 들으면 너무 좋아요. 왜? 밖에서만 먹으니까. 예, 저 오늘 외식하고 왔습니다. 예, 외식. 뭐죠? 바깥외 꾸밀식. 예, 겉만 보기 좋게 꾸며내고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 원어로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데요. 이거 영어로 읽으면 이렇게 좀 이상해요. 이거 나중에 듣고 싶으면은 김호수 형님께서 한 번 더 해주실 겁니다. 근데 이 겉만 보기 좋게 꾸며내는 것, 거칠애라고 하죠. 근데 이게 원어의 뜻을 보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과 소원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 하네프라는 단어의 번역어인데요. 70인역본에는요, 무법의, 신이 없는 그런 단어로도 번역되어 사용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두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거짓 입술을 가진 자라는 회화적 표현으로도 묘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외식하기 전에 금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잠깐 스킵이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금식은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외식 밖에서 밥 먹은 거랑 그런 반대말이에요. 먹지 않는 것. 일정 시간 동안 뭐 뜻을 가지고 음식을 금하거나 먹지 않는 것을 금식이라고 하고요. 원어로는 네스티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금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금식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지금 제가 나왔던 내용, 이제 구약의 이야기가 좀 보통인데, 신약에서는 그 의미가 살짝 그 큰 의미를 가지지 않고 금식을 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금식을 여러 가지 이유로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친교를 위한 준비.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가기 전, 그 다음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기 전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큰 근심으로 인해서 기도할 때, 이제 다니엘이 자기의 아이가 죽기 전에 금식했던 것, 그 다음에 아합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기 전에 돌이켜서 회개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나라의 전쟁이나 멸망의 위험이 빠졌을 때도 금식을 했는데요. 뭐 이스라엘이 베냐민과의 전쟁을 앞두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 그 다음에 느니웨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온 국민이 다 금식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 죽은 자를 애도할 때도 얘기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칼에 맞아 죽었을 때도 온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만큼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뭔가 뜻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건데, 그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해요? 외식으로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외식이라는 단어를 좀 잘 설명해 주신 말씀 같아요. 자,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저 사실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외식인데, 저희 자매가 저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진짜 영업 잘한다고. 왜? 교회 가면은 성도들이, 진짜 경건한 형제라고 이렇게, 괜찮은 형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실체를 봐야 되는데,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뭐죠? 외식이죠. 예. 굉장히 이제, 다음 회사 가는데 이제 영업하러 가기는 하는데, 그래서 영업을 잘하는 건 아닌데, 이제 사람이 이제 좀 살다 보면은 모든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아내예요. 사실 부모와 자식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왜 아내와 남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자매는 저를 필터링 없이 그냥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지. 근데 이 사람이 옷만 입고 딱 교회 가면 사람이 달라지네. 어렸을 때도
그런 제 또래의 그 많은 성도들이 어렸을 때 많이 이제 나갔다가 들어왔 이런 그 친구들이나 그 형 동생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 좀 특징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제 또래에는 사역하시는 분 자녀들이 많았어요. 예, 사역하시는 분 자녀들이 많았는데 그 뭐예요? 교회랑 집이랑 아빠의 모습이 너무 달라. 내가 모르겠어 이러면서 잠깐 삐끗하고 이렇게 오고 했던 이제 간증들을 많이 들었는데 근데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좀 이제 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도 이렇게 나갔던 친구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 외식 사람들이 다 많이들 할 거예요. 뭐 교회 올 때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성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하지만 뭐 그 갑자기 궁금하네요. 그 회사하고 교회하고 달라지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이제 문호 형제님이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셨는데 그분께서는 회사와 교회와 차이점이 얼마나 있을지도 또 궁금합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네.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 외식이 단순히 겉과 속이 이렇게 거칠에만 하는 게 외식이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어의 뜻을 보면 하나님과 떨어진 그리고 신이 없는 무법의 그리고 두 마음을 가진 거짓 입술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 다음에 나의 의,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의 주 되신 하나님, 나의 왕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모습,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나를 가장 중요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 이유는 치장할 때 기름을 바르거든요. 근데 기쁨과 축제의 무드를 표현하는 것이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인데 유대교에서는 그 금식과 기름 바름을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름 바르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의 금식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을 누구만 하려고요? 하나님만 하게 하시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라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것이기 때문에 이 의라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서 꺼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의 오픈된 것도 그리고 은밀한 것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보시는 것이죠. 우리의 잘하는 것도 보시겠고요. 죄, 허물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리고 다 갚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요. 그 상을 그 자리에서 다 받을 거예요.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십니다. 저희가 보통 애찬을 하신다든지 청소를 하신다든지 이거는 눈에 띄게 할 수도 있고 눈에 안 띄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눈에 띄었다고 그 상이 거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셨다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갚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청소 싹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왜 토요일 날 와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싹 하고 왔는데 다음 날 와서 빤딱빤딱하지 않아? 내가 어제 좀 고생 좀 했어. 이러면은 이거는 상이 거기서 끝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쁘시게 할 분이 누구일까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저는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도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도들의 기쁨 역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구제를 하는 것과 금식을 하는 그런 행동들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의 상이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계수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 갚으실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백성들입니다. 사망의 나라에 있을 때는요, 할 수 없었던 것들이에요. 사망의 나라에 있을 때는 기껏해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던 게 전부이지만 지금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선, 그 차원을 넘어선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 죄의 매인 자와 전혀 다른 삶을 저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이 능력은요, 저희의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곳이 바로 저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든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근데 나오셔가지고 김광 선생님께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셨지만 어려운 것이지 불가능한 것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거 계속 해보면 어떻게 되죠? 쉬워지죠. 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왕이고 그리고 주 대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했을 때 저에게 더 큰 것으로 갚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기도하시고 집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거하시며 존귀 가운데 거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참 하나님이 어찌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저희가 감히 그 세리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주님을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감히 주님께 입을 벌려서 말을 할 수도 없는 자이오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사랑하시고 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고 더 나아가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사망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음을 다시금 고백을 드리면서 저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저희가 이룰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며 참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 안에서 나옴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옵니다. 저희의 삶을 주님께서 보시고 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며 저희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 시간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